This call is now being recorded.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집사님 함께 하시는데 집 따로 계신 거죠? 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시는 곳에 충만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삶에도 규범이 있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듯 신앙생활에는 또한 규범과 규칙 또 기독교 신앙 안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 걸어가면 수월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근원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 이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분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합된 관계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축복이다. 반대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분리되는 것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성경의 가장 제1 원리이자 전체 원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들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하나의 죄, 첫 번째 죄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떠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한 걸 원하고 고통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지극히 사랑하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 이기적인 그 부모의 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부모의 그 심성을 이야기할 때, 근데 그 부모의 사랑과 그 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을 쫓아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제1 우리가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 그 원리는 죄와의 연합과 분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의 연합은 결국 사단과의 그 연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결국 사단이 쏘는 화살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님과는 연합되고 마귀와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서 분리돼서 어디로 가느냐? 시냇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는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나는 마귀에게 연합돼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던, 죄의 열매를 맺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붙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삶을 산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결국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죠? 사단의 공격이고 죄의 공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사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캐릭터가 나오죠. 첫째는 농부,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가 나오고, 두 번째 참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참포도나무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나무로서 완벽한, 포도나무로서 흠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 포도나무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부실한 포도나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메마른 포도나무도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포도나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 부족함이 없고 그 농부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포도나무다. 이게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40일 동안에도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농부 되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100%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게 가지. 그 가지는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그 관계에서 이 모든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면 끝입니다.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될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분리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분리되지 않아야 될 존재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없는 포도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없는 가지도 없으며 포도나무와 가지는 농부와 또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자, 우리를 관리하고 또한 우리를 심은 자이기도 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죠. 아들은 농부의 기뻐하는 그 농부가 정말 사랑하는 참 포도나무이자 흠없는 나무입니다. 가지는 농부의 주 관리 대상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또 분리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부러진 가지나 이렇게 가지를 접붙이기 했을 때 그것을 감싸주고 붙여주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붙을 때까지 그 신경 쓰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붙을 때까지 신경을 쓰죠.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조그맣게 태어나서 사실은 당시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상황에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불확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화학과 그 중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집에다 놓고 불을 떼고 그리고 온도를 맞추고 정성껏 돌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지금은 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서는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뭐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것이 그때 그 접붙인 과정의 비유로 얘기하면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그 아이를 정성껏 돌봐주신 거죠. 주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관리자이자
우리를 온전케 포도나무의 가지로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러셨죠. 문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과연 포도나무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고 있느냐? 결국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 가지가 있다. 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농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에는 붙어 있으나 붙어 있지 않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시각에서 보여주셔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나 순종하지 않는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연합하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열매 맺지 않는 것보다는 그 진액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액을 내가 흡수하고 그것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가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 밭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한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길가는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을 이야기하죠. 와서 성경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엄마 따라,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아니면 친구 따라 와서 그냥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냥 교회와 사람들, 그리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좀 좋은 소리 하나보다 이처럼 주님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길가 같은 마음은 곧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겠죠. 또 두 번째는 돌밭 같은 그 존재다. 이러한 분은 초신자 때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초신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초신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죠. 고난이 오면 곧 무너지는 신앙인들.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럴 때는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다가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그 모든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러한 돌밭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우리와 좀 오늘 이 시대와 관련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나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신앙인들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내 이권의 문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심령이라는 거죠. 결국 아무리 뭔가 그 가시덤불도 기쁨이 있었고 돌밭도 막 말씀을 들을 땐 기쁘고 그리고 뭔가 성숙해 나가는 것 같죠. 뿌리가 자라니까. 그러나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는 거죠. 길가처럼 관심이 다른 데가 있고 돌밭처럼 말씀을 들을 땐 기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곧 그 말씀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리고 기쁘고 그래서 좀 더 인내하고 견디기는 하지만 그래서 뭔가 뿌리가 내려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염려와 유혹에 그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이게 가시덤불 같은 신앙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신앙이 오래되고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기실 때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라 불에 사른다. 밖에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땔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붙어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전혀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죠. 붙어있어서 말씀도 듣고 때로는 들을 때 또 기쁨이 있고 그래서 또 좀 견뎌나가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지속하지만 그러나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봐야 될 두 번째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데,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이 가지, 저절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지는 옥토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지는 비록 많이 열매 맺거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의 비유를 보면 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거꾸로 점진적으로 표현하는 그 관계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점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옥토라고 해도 옥토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열매를 맺어내는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작던 많던 간에 여러분 그 100%의 열매를 맺는 그 가능성에서 30%만 맺었다는 것은 나머지 60%는 맺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또 100%라고 얘기할 때 60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100배에 있어서는 30배가 미달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수학의 기대에. 그러나 뭐죠?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적던 크던 많던 작던 적던 간에 이것이 점점 열매가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옥토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마침내 하나씩 조금씩 그것이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 가는 거죠. 하나씩 한 번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지진 않는데 그 신앙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의 말씀에 순종, 이런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낸 참 포도나무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참 가지로서 진짜 가지죠. 그 온전한 관계성을 맺어가는 거죠. 이들은 더욱 성장하고 열매 맺고 영광을 누리도록 또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선 일이 꼬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두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죠. 차단하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그러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베드로 우리가 전서에 또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유익이다. 왜냐하면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거룩한 열매, 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 풍성한 주님과의 연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옥토밭인데 그 옥토밭 중에서요 가장 온전한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또한 그 안에 거하는 관계. 온전한 연합을 이룬 거죠. 온전한 연합.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을 이렇게 7절에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관계죠.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들어주면 지금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게 꺾이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열매 맺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마치 혼연일체의 관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들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충돌이나 갈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사랑할게요. 용서해라 그러면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네,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멈춰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충돌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저는 어제도 묵상하며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주세요. 지금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꿈을 부어주신데 막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는데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저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꿈을 들었을 때 그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진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기쁨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열매 맺을 리도 없겠죠.
근데 그 주신 그것이 내 안에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으로 수용되어지는 거죠. 이런 온전한 연합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성장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주님의 인정하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말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에게 알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신앙인에게는 A라는 길을 가면 안 되는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신앙인은 B라는 길로 가면 안 되는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을 그는 미성숙 신앙인이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미혹이 되고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이 있고 또 선택해야 될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신앙의 성숙이 되어진 사람은 A 길로 가도 무방하고 B 길로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길로 가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처럼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룬 신앙인은 그 신앙의 삶 속에 이제 어떤 것이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떠한 일을 대하건 어떤 축복을 받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이런 신앙인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죠.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조건에서. 이것이 성숙된 신앙,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은혜, 사랑 속에 있는 그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과 부합되는 내 생각이 주님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부합되는 관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결국 열매 맺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란 신뢰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많은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관계를 많이 해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는 시간이 가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그 불신이 깨지고 신뢰가 생기면 그리고 더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삶을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늘 물어보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해서 기도할 때 내 소리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만 막 떠들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며 듣고 주여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의 결실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과 살아계심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연합되어 가는 자들에게요.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이번 사순절 또 부활절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연합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그 음성에 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 한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 말씀 붙잡고 안식하게 도와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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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은 우리 찬송가 한 곡 우리 부르시고 기도 찬양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